119편 49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49절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49편부터 56편에 이른 곳에 시편 저자는 자기가 지금 밤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르가 시이니까 곧이곧대로 시간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정말 밤같이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 수가 있겠고, 그것이 이제 그의 고난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이제 교만한 자들과 그리고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51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혹은 이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해서 내가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자세히 보면 이제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죽은 자가처럼 됐다, 죽은 자와 방불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원수들이 누구냐, 가장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볼 때 희한하게도 그런 대적하는 세력들은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든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예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훨씬 더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아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이제 그런 자들, 혹은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이 훨씬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큰 장애가 되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방인들이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스승이라 여기는 자들. 그렇지만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명분 삼아서 그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교회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 교회를 괜히 공격한다 이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고, 교회 이름을 걸고 택도 없는, 그리고 굉장히 왜곡된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 혹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자기의 종과 자기의 노예같이 삼는 사람들, 교회를 빙자하여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고 부를 쌓는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큰 대적이요, 교회의 큰 원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해보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말씀에서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시편 기자도 보면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말면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54절에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라고 했으니 적어도 이 사람은 그런 핍박과 또 어려움을 인해서, 고난을 인해서 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딱히 말할 수가 없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다윗이라고 생각해보고 적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나서 이방의 몸을 도피하여서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그가 나그네와 같이 떠돌면서 살았을 시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누구나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럴 때에 나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5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으니 두 종류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죠. 당시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완성된 때도 아니었고, 뭐 구약 성경이 하나로 묶여 있던 때도 아니고, 또 이때는 여전히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뭐 다윗도 그래서 왕이지만 선지자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엄청나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옛적에 있는 규례들이라 했으니 이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뭐 쪽복음이라도 기록된 주의 구약의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들도 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내 상황에 비춰보니 내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정황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분들의 삶이 우리와 비슷할 때, 인생이 비슷하잖아요. 어느 시대에 살아나. 또 나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중에 또 하시는 말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큰 이제 위로가 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4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이 뜻을 받아들면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가사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찬송가나 복음성가, 작곡가, 작사가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면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찬송을 지어서 부르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그 말씀의 위로를 받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글로 읽을 때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지만, 찬양할 때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많은 찬송과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기록된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에게 부를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노래로 만든 이유는 자기 혼자 부르기 위함이 아니고 시편의 목적처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로 불러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시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많이 불렀던, 그래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 했던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유라는 얘기는 내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내 재산은 보통 사람들이 재산이라고 여기면 뭐가 재산입니까? 집이 재산이고, 돈이 재산이고, 통장 잔고가 재산이고, 인맥이 뭐 재산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뭐 흔히 말한들 미가서에 있는 선지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소유하겠는가라고 얘기할 때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좋은 집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닐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보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또는 많은 재산이나 많은 뭐 인맥이나 뭐 세상적인 지위나 신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착한지 우리가 충성된 사람인지 그런 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의 재산,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소유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내 인생과 생명이 달린 것처럼 축적하지도 매이지도 종노릇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삶의 태도요, 또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다. 이런 얘기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같다. 제가 한 3주 전에 나그네와 여행자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삶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통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교훈을 따른다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남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받는 고난은 그게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오늘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그런 고난을 감내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루안다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은 이제 40대 초반의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아주 똑똑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를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4년 장학금으로 졸업을 하고 또 영국에 있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교수로 가서 아주 진짜 화려한 인생의 서막을 열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요. 근데 계속 아픈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몸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겁니다. 뼈마의 모든 곳에 균들이 있는 거죠. 세균들이. 근데 그것을 현재 의학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온몸에 심각한 고통을 느끼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영혼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루안다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그 유치원 교사들과 신학생들과 또 거기 있는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 너무 심한데 또 한국에서 무슨 임상 실험 같은 거 있잖아요. 시험 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있는 일상 시험에 지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아마비 환자처럼 오그라졌던 몸이 펴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이상 3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나아질지 더 나빠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몸이 굉장히 쇠하여 계시고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힘만큼만 일하고 그 힘만큼만 사역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를 불쌍하다 할 것인가 또는 저런 삶은 비참하다 할 것인가 저런 삶은 참 안 됐다 불쌍히 여길 것인가 우리가 이래저래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당한 사람의 고백은 내가 미국에서 교수로 미국의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곳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망인지 모른다. 매일의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갈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고난이 크지만 이 고난을 또 이길 위로도 하나님 그 고통만큼이나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겠죠. 고통이 너무 큰데 그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보다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잠깐인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다 마치고, 인생이 길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삶 따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또 행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또 살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두 마음을 갖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